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두 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새벽 기도회에 5일째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보듬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로 마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올겨울 가장 추운 날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더 추운 날이네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올 겨울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올 한해도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늘 하루하루의 생활이 복되고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네 가지 주요 은총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주요 은총. 첫 번째 은총은 중생의 은총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거듭남의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중생, 곧 거듭남의 은총은 뭘 뜻하냐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저 생물학적인 차원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저 흙이요, 그저 육신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우리를 사회 문화적으로 정의했을 뿐이에요. 너는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는지, 너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너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점유해 있는지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가치를 먹였던 그런 차원의 자기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고 하나님께 있는 존재라는 새로운 자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중생, 거듭남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다시 새롭게 재정의하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받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총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법적인 용어예요. 예를 들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용서할 만큼 너를 사랑하니 이전의 모든 죄 때문에 너를 함부로 대하거나 너를 책망하거나 너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내 사랑으로 너를 보듬어서 나의 사람으로 내가 취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죄 없다 여겨줄 것이다. 실제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대해 주시겠다. 그게 이제 칭의의 은총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저 두려움의 대상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성장의 한 과정으로 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지으면 심판을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왜 극복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더 나은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목적이 달라져요. 죄를 다루는, 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게 칭의의 은총입니다. 세 번째 은총은 성령의 은총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은총입니다. 이 은총 때문에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마지막 은총이 있는데 이 은총을 양자됨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말씀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번째 은총이 양자됨의 은총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아빠로 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고 네 번째 양자됨의 은총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하나님께 이제 거리감을 두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자녀가 부모와 거리감을 갖고 있는 부모예요. 모든 성인들의 상처의 이면에 사실 부모와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지받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잘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부모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면, 그러면 그 자녀가 어린 시절에 상처도 없을 것이고 그 상처로 인해서 현재 삶에 고통과 피해가 없을 텐데, 근데 가만히 성인들의 또 우리들의 삶의 상처의 이면을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온전치 못함, 합당하지 못함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있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양자의 영, 양자됨의 은총 때문에 이 거리감이 촉극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여겨서 스스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중생의 은총, 칭의의 은총, 성령의 은총, 양자됨의 은총, 이걸 정말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녀로 대하실 테니, 내가 너희를 자녀로 대할 테니 너희는 나를 아빠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서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거리감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늘 살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거리감이 좁혀집니다.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양자됨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가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8장 말씀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대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하기 때문에 주시는 부가적인 은혜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근본적인 방식이 이제 사랑이고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이제 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해하고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하시고 나를 가까이 대하시니 나도 나를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동시에 서로를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를 돌보는 일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동시에 내 주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이건 곧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동시에 내 형제요 자매로 대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게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4가지 단어를 오늘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고맙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합니다. 이 4단어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동안 서로의 가치를 너무 몰라줬다는 사실을 미안해해야 돼요.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형제 자매인데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서로 상호 돌봄과 사랑 속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 미안한 마음이 드나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서로 너무 몰라주고 살았어요. 가치를. 당신의 고귀한 가치를 몰라주고 살았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몰라주고 살았어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어요. 너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미안함을 갖고 사는 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해요. 미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 절대 오래 시선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책임적인 자세로 돌아서야 돼요. 이게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제 조금 더 서로를 책임적으로 대해야 돼요. 저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생활의 필요를 구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책임적 자세예요. 이게 용서를 청하는 사람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물론 다니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이 들면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책임적 자세로 서로 돌봐야 주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겨줄 수 있어야 돼요. 알고 보니까 당신이 당신 자리를 잘 지켜주고 당신의 역할을 잘 해주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선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모든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오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마운 점들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네, 이게 세 번째, 우리 관계를 온전케 하고 상호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서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요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가 다른 여타의 그룹들, 사회적인 그룹들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미워도 무조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같이 봉사를 해야 돼요. 미운 마음이 들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큰 특징이고, 누가 싫으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 사람을 보내버리거나 저 사람을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내가 바꾸고 내가 감수해야지라는 마음을 먼저 들게 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안 그런가요? 안 그러면 못 살죠. 그게 힘들고 괴로우면 뛰쳐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일하게 되는 공동체예요. 다른 사회적 집단에서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대화하기 싫으면 그냥 끝내면 그만이에요. 등 돌리고 돌아서면 그만이라고. 근데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도 서로 봉사해야 되는 게 또 그리스도교 공동체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서비스해야 되는 곳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데, 그래서 서로 고마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나를 굉장히 많이 참아준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아유 부족한 목회자일 텐데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나를 참아주고 계실까, 부족한 목회자지만 받아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서로를 굉장히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서로 마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진짜예요.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서로 굉장히 많이 참아주고 있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시나요? 나를 참아주고 있는 거, 나를 견뎌주고 있는 거.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찾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우리가 서로 상호 돌봄이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또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나의 약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면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면이 미숙하고 어떤 부분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 자기 흠이 안 드러나요.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속이 드러나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같이 여행을 해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 3박 4일쯤 여행하면 미천 다 드러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행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그럴 때 자기 속내가 드러나요. 평소 습관이 드러나고 평소 마음 씀씀이가 드러난다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가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밀착돼요. 강제로라도 서로 밀착되고 부대끼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 그럼 내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적당히 허례허식으로 형식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회 집단에서는요, 본 모습이 안 드러나요. 좋은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씨름하는 관계 속에서만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남한테 드러나기 전에 내가 나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또 성숙시켜주는 좋은 벗이에요. 벗입니다. 네 번째, 서로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사랑하며 삽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유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우리 교우 중에 누구를 외면하고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살았는지, 어떤 분을 제대로 눈에 담지 못했는지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주일날 나와서 바쁘게 분주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신앙이지만 이왕의 교회에 나왔으면, 이왕의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신가, 내가 한 번도 인사를 나누지 못한 분은 누군가,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한 분이 누군가, 아이고 내가 그동안 저분을 보지도 못했네, 미안한 마음을 좀 마음에 품으시고 그를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눈인사도 좀 나누시고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서로의 상호의 책임을 다하시고 고마워하는 마음도 좀 가지시고, 그래서 필요의 사랑을 채우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를 성숙한 자세로 돌보고 또 서로를 성숙한 자세로 돌보는 일을 끊임없이 훈련해가며 그것을 더 깊이 있게 가져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서로를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상호 책임적으로 돌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또 중생의 은총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 칭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서로를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잘 돌보고 서로를 잘 돌보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